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게 되었다고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이 과거에 봤던 그런 인간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봤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적인 위엄을 지니신 놀라우신 그런 창조주 되시는 그러한 분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위엄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윗은 자신이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하여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139편입니다. 그것을 폴 틸리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주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바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선 그분을 많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그분의 말씀대로 거래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산의 진미가 있는 진수성찬을 앞에 딱 갖다 두고 맨밥만 먹고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최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김치에다 밥만 먹으라면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내일은 소고기도 먹어보고 돼지고기도 먹어보고 오리고기도 닭고기도 먹어보고 그렇죠? 달걀 후라이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김치만 허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끝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때 보여주신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물속이 되었건 불속이 되었건 어디든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결코 패배의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 믿음을 다윗이 어디에서 구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구하게 된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호랑이가 마치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원수를 깨부시고 진멸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미에 내 안에 어떠한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용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용존하는 길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모두 사악한 길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생각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을 용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로 마침표를 탁 찍어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통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영혼으로 통하는 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와 같은 길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팔자라고 하죠. 팔자.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그러한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길을 또박또박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길을 걷기를 주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도에게 영존한 길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시편 139편은 시편의 끝자락 쪽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백발 노인이 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잡아봤는데요. 17절하고 18절에 가서 보면 노년의 다윗이 그간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회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상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고 컸던지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래보다 많대요. 모래보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그걸 다 퍼나를 수 있어요? 퍼나를 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 감격에 겨워서 해변의 모래가보다도 정말 더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분에 대한 감사가 다윗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네.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자나 깨나 그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맞죠? 네.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으로 치부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우연이 되고 그 우연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컴퓨터 이렇게 켜놓고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기자로 성공한 한 중년의 남성이 예수님이 허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기자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을 캐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대사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사실을 통과하지
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적인 존재죠. 정말 사실적인 존재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사실적으로 존재했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또한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분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내린 그 결론에 끼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연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연을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연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연을 조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그분의 개인만 있을 뿐이지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달한다고 해도 너무나 적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자주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가만히 계산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 40 정도 돼야지 뭐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잡고 나름 이제 사람 구실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한 55세 되면요, 기력이 다 꺾여요. 그럼 그때부터 몸이 조금만 일해도 힘들어요. 일하기 어려워져요. 가만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5년, 20년? 우리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너희들 있잖아. 수학 계산보다 인생 계산을 잘해야 돼. 우리 믿는 자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0절에서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유력은 수고할 수뿐이니 그 유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지금 보세요. 햇수의 날들이 70이고 많이 살아봐야 8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햇수의 유력은 수고와 스푼뿐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인생의 시간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냐가 아는 게 진정한 지혜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원래 슬픈 거래요. 원래 슬픈 거래요. 그런데 그거 이루어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에 쩌들어 있습니까? 스포츠에 빠져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거기에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비단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는 저 천국에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제 아멘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세상에서 좀 많이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썩어져 사라져버릴 잠시 잠깐 있는 거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원리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영적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항상 중요했어요. 그것을 늘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세요. 자신부터 점검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딱 하고자 무릎 꿇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모든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24절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착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지금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정말 사악한 길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떨어내고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존한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영존한 기도는요,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사악한 자들을 반대하는 주의 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존하는 길, 즉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은 어떤 길인가?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영존하는 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알고 내가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어떤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에서부터 사랑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로움, 그 공의로움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와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커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죄가 엔진이라면 사탄은 그것을 움직이는 기술자이다. 정욕이 미끼라면 사탄은 그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움직이는 교묘한 기술자입니다. 정욕이 우리의 미끼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낚아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사람이 자기 정욕에 미혹될 때 시험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사탄과 우리 자신의 정욕이 서로 힘을 합해서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지 우리만 잘못했다 해서 아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꿰어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을 엔진으로 장착하고 사탄과 결탁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또 우리 하나님을 비웃는 그러한 길이 바로 사악한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끈질긴 그들의 길, 그 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면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예, 그 사실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전한 길로 인도받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영존하는 길로 인도받기 위한 주의 길.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시편 86편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예.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근데 그 주의 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승마 타보셨나요?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말 타봤는데요. 이 말을 탈 때 위에 이렇게 딱 말을 탄 기수가요, 고삐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 말이 기수를 되게 무시해요. 눈빛이 그래요. 막 고개 돌리면서 달리기 싫다고 막 지 길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때 기수가 고삐를 딱 당기잖아요. 그리고 말에게 채찍만 살짝 보여주면 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딱 쳐들어요. 말이 기술을 거부할 때 고개 내리거든요. 그럴 때. 근데 딱 고삐를 당기면요, 목을 딱 쳐들어요. 그리고 반듯하게 걸어요. 기수가 얼마나 단단하게 고삐를 붙잡는가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기수와 같아서 의지가 약하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불신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는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염려가 우리를 속인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지식을 시킨대요. 우리의 영을 지시시킨대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해보셨죠? 예. 걱정하고 염려는 다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오는 과제라면,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예. 근데 그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사람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말씀을 지시시킨다고. 우리의 영을 딱 지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천년 동안 마귀는 이 염려를 믿기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협박해 왔는지 몰라요. 여기에 속으면은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한 두려움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단순하게 세상이 협박했을 때 거기에서 얻은 그런 염려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죄 많은 인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는 그러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과 사탄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분의 압도적인 위험에서 오는 그런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딱 구분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지. 이 두 개가 정확히 구분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마음을 두 갈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딱 커튼을 칩니다. 그런데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얼마나 압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자주 실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본문에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비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미워해야 돼요. 진리를 미워하려면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신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우연히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고 싶어요. 진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기정사실화 시키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옥에 가려면 화끈하게 죄 짓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후회라도 안 남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머뭇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전에 뭐 나름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데 그 사람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갈 거라고. 제가 뭐 예수님 믿으라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는 지옥 간대요. 그 사람이요, 약물하죠, 동성애하죠, 별 더러운 죄는 다 짓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갈 거라는 그 믿음대로 몇 년 전에 지옥 갔어요. 믿음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더라고요. 본인이 알더라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트랜스젠더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 핸드폰에서 보더니 핸드폰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핸드폰을 탁 놔요. 무섭다고. 왜 그들을 무섭게 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 본성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해서 모를까요? 진짜 모를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정말 그들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과연 자신들은 그러한 최후를 몰랐을까? 자,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네. 안다고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런데 일부러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악한 사귐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거짓을 꾸며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길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얻고자 하는 쾌락은 순식간에 밀려왔다가 사라질 파도 위에 포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주는 몽롱함이 주는 첫맛은 달콤하지만 많지 않으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죠. 우리 장영재님 거기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깨어나면 두통과 함께 허무함만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런 여러분, 쾌락을 얻기보단 진리를 얻길 간구하시고 또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존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세 번째 길,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영존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이나 아주 어려운 일이죠. 또 사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면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한시도 잃지 않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많은 분들이 권장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릴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웹사이트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요. 예, 입다 만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옷을 보내왔더라고요. 새 옷이, 그리고 새 옷이라고 말하는데 뭐 라벨도 막 찢어져 있고요. 예, 거의 다 작아고요. 아무튼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환불은 해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 우리 김영수 자매님 생각났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런 경험 했다고 하니까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다가 일단 참자 하고 일단 참았습니다. 어떻게 사는데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 이렇게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 속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은 어쩌면 좀 뭐 당연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의 길보다는 자기 번영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이 영원으로 가는 영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존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론의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경험 많고 성숙한 약 70대 백발 노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면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훈계할 만한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까? 저희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하여튼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저한테 혼이 났어요. 그때 눈물이 이렇게 뚝뚝 흘려요. 지금 뭐 기억을 안 나겠지만 흘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에이 하면서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아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막 달려와서 제 엄지손가락을 딱 잡아요. 아빠랑 같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나요.
둘째가 제 엄지손가락 딱 잡은 거. 그 이상하게 그게 뭐라고 오래 생각이 나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폐기 처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하나 딱 붙잡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다윗도 한때는 젊은 시절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껌딱지처럼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서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맹인도 아니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적은 미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보다 나이도 적고 경험도 적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를 알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든 간에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악한 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시고 또 영존하는 길, 우리 주의 길, 거기는 마귀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낸 길입니다. 어떻게 사악한 자들이 그 길을 함부로 걸어올 수 있겠어요? 그 길은 유일하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후레쉬를 갖다 비춰도 볼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마귀는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속이고 질식시키지를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도구는 믿음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인지 세상을 볼 것인지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신 길, 그 영존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협박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이미 얹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분을 찾는 길입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길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한시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